가정을 위한 정결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 13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피부에 발병하는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후반부를 살펴보게 되면은 옷에도 나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레위기 14장 이 하반부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집에 발병하는 집에도 생겨나는 나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짧은 지식이지만은 여러 가지 책들과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문둥병 혹은 이것을 우리가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나병은 옷이나 집, 주택, 건물에 발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나병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에는 무엇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굳이 성경은 이 나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좀 전하고 계시는 걸까? 성경에서 나병은 단순히 어떤 의학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죄에 대한 속성,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떠한 교보제다,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한 이 시간 네 가지 정도 나병과 죄의 공통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과 죄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보이지 않게 시작을 합니다. 나병도 처음에는 이게 눈에 띄지 않게 발병을 합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내 몸에 이상한 반점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나병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되죠. 그리고 퀴즈를 통해서 아마 다 외우셨겠지만은 또 제사장에 간다 할지라도 일정의 시간, 7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뭔가 난 것 같지만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지만은 즉각적으로 그것이 나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무엇인가 보이지 않게 시작을 하는데 죄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죄도 처음에는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죄가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 내 자신이 죄 가운데서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시편 19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물론 이제 그의 마음속에 참 그 영혼의 간절함이 있기는 했지만은 나단 예언자가 다윗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나병과 죄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병과 죄의 공통점은 이 점진적인 확산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게 되면은 점진적인 확산. 그러니까 나병의 경우에도 한 번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온 몸의 피부를 침범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실 텐데 죄도 동일합니다.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죄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그 이후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에 거짓말로서 계속 모든 상황을 덮어가다가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이것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지경에서는 우리아 장군을 살인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우리가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욕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 확산하고 커지고 성장해서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죄를 낳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나병의 공통점이고요. 세 번째, 나병과 죄의 공통점은 격리 또는 반드시 분리를 해야만 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그 가정에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격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진영 밖의 장소로 쫓겨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죄도 마찬가지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될 수밖에 없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연합이 멀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대표적인 한 가지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네, 다 같이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다. 격리 또는 분리가 일어난다. 이것이 나병과 죄의 공통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정결의 과정이 둘 다 필요합니다. 나병의 경우에는 그가 정결해지게 되었을 때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의 정결함이 선언이 되면은 그냥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정결 의식을 통해 회복하고 다시 공동체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자신이 죄인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죄사함, 정결함을 얻게 되었을 때에 죄인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근거로 인해서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나병이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구나,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긴박성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죄의 어떤 질병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텐데, 특별히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나병이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도 걸립니다만 사람이 아니라 집이라는 어떠한 건물에 발생하게 됐다라고 단정짓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개인에게 걸린 그 죄를 말씀하시기보다는 가정 안에서 발병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뒤흔드는 악한 세력의 공격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현재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전동거라든지 낙태, 비혼, 저출산, 이혼, 동성애, 가정폭력, 그리고 각종 중독들, 음주, 흡연, 또 입시 및 치열한 경쟁,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살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한꺼번에 또 죽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모든 교회들이 참 눈여겨보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러한 것들도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의 이 화목과 유대 관계를 부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고요. 실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나눠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병이 발병된 그 모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나병이 발병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병에 걸렸는데 외부의 부정하고 악한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너희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나병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례로 성경에서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3명의 인물을 언급드릴 수가 있는데 미리암이 있고요. 우시야 왕이 있고요.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있습니다. 미리암을 아마 기억하시죠? 모세를 향해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나도 그러한 자격이 있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권위에 도전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어떠한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라가 승승장구하자 우시야가 자기의 어깨에, 요즘 말로는 어깨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만큼 올라가서 마치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 스스로 드리려 했다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그의 마음속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영적인 교만함이 그로 하여금 나병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어떠했습니까? 나병에 고침을 받았던 나아만 장군에게 찾아가서 거짓말로 답례품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숨기고 내가 거짓말하면은 아무도 모를 거다. 하나님도 모를 거다. 내 주인이 엘리사도 모를 거라는 그 영적인 오만함에 빠졌고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게하시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사람 안에서 발생하는 신앙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에게 나병이라는 질병이 발병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나병하면은 외부로부터 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실상은 우리 안에서 그 질병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레위기 14장 34절과 35절 말씀이 이 부분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집을 소유한 자는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기에 집에 어떤 병이 생긴 것 같다 할 것이요. 아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나병에 걸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나병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병에 걸릴 것에 대한 주의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3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죠? 어디입니까? 그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소유할 땅에 집이 생기게 되거든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생기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주지시키시는 명령의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심이냐? 현재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 받아서 지금 광야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주 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매일의 삶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것은 가나안 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착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의 백성으로 훈련하기 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목자 되시고 그들의 주인 되셔서 이제 자기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훈련 장소와 같은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잘 배우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어야 맞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들은 삶의 모든 목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즐기려고 거기서 마치 다음 인생은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것이란 없습니다. 내 이름이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가 생기죠?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에는 호수만 있지만 웬만한 주택 가면은 돌로 해놓은 아무개 이름 석자 딱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도 그걸 새겨서 제 집에 붙여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를 살아서 그런 걸 못 붙입니다. 교회 명패만 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되고 내 이름으로 된 땅을 갖는 것이 가나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는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하는 삶을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는 어떠한 삶으로 바뀌었냐면, 내가 원할 때 내 손으로 일군 내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으로 물물 교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광야 40년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만 살아야 됐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비와 눈과 추위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내 집이 생겼고요. 삼시세끼 언제든지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받을 수 있는 풍성한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매일의 삶이 하늘만 보고 하나님만 따르고 불기둥의 그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집과 내 땅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힘쓰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발품을 팔면은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야 될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관심과 그 모든 정성과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냐면은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소유로 된 내 밭에서 내 필요한 양식을 얻어내니까 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괜찮아야 되잖아요. 나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미리암과 우시아와 게하시처럼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영적인 교만함으로 똘똘 차 있고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해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더라. 아니,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생수의 샘을 걷어차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푸지 않아도 물이 솟아나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때마다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데, 사람이 너무 잘 되면은 제가 앞뒤가 바뀔 수 있는데, 개구리가 올챙이를 기억 못하나요? 올챙이가 개구리를 기억 못하나요? 하여튼 찰떡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놓고 내가 이 물을 채우리라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몇 바구니 가서 채웠는데 이거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여기서 이 물이 계속 살아있는 물이라면은 이게 깨끗한 물이 될 텐데 그냥 두니까 썩은 물이 되는 거야. 냄새 나는 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너희들이 진짜 생명을 포기하고 마치 살아있는 척 착각하는 그 삶이 살아있으나 죽은 삶과 똑같다. 꽃꽂이처럼 잘라놓고 딱 꽂아놓으면 예쁘잖아요. 그걸 한 달도 못 가죠. 1, 2주 지나면은 시들어서 죽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제가 앞에 말씀 준비 안 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다시 잠깐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한 이제 2, 3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야, 얘네들이 얼마나 잘 살까?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할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페르시아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가 살펴봤던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대제사장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돈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모습들이 사방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바라보니까 느헤미야가 복창이 터지겠죠. 너무 화가 나는 거여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들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부패했다, 부정해졌다. 부정한 게 무슨 상태가 똑같습니까? 죽은 상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더러워졌으니까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하는 말에는 너희가 나병 걸렸다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척 행색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 부정한 자들아,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너희들의 모습이 죽은 사람과 똑같은, 나병 걸린 사람과 똑같다라는 그러한 말을 남기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갔다가 볼일 보고 나왔을 때 마음이 너무 다르죠. 성도님 그거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렀을 때, 이집트에서 하나님 불렀을 때 처음에는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파라오 왕이 계속해서 막 진을 넣는 거예요. 뭐 지어라, 뭐 해라 막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건져주셨더니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집 짓고 있어요. 아니 이와 같은 끝나지 않은 반복되는 내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나 좀 건져주세요라고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막상 건진 받으니까 자기 집을 마치 파라오 집 짓는 마냥 똑같이 짓는 일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 가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크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기쁨 때문에 혹시 매일같이 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십니다. 그것보다 당장 뜻하지 않는 돈이 생기거나, 내가 승진을 하거나, 뭐가 잘 되거나, 뭐 직장에서 뭐가 잘 되거나, 사업이 막 잘 되거나, 우연치 않게 내가 집을 이사했는데 갑자기 부동산이 2배씩 빵빵 뛰면은 막 눈물 흘리면서 좋아하는, 제가 그런 거는 봤어도 매일의 삶에서 야,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다, 펑펑 우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그 기초 단위인 집 안에서는 성도님들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집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영적인 기관이자 원래는 예배의 처소이고 기도의 장소이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장소가 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라는 기능이 이제는 바쁜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지쳐서 잠깐 와서 잠만 자고 몸 씻고 옷 갈아입고 가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일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집 외에 와서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세상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그냥 집 안에서 연장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는 영적인 무관심, 기도에 대해서 그 누구도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같이 가정예배드리자는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거짓말하고 사랑이 결여된 모습들만 가득합니다. 서로 참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하는 거 잘 들어보면은 뭐가 최고냐면은 말씀이 최고고 뭐 예배가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하는 말 다 들어오면은 다 귀결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봐보세요.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집에 나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부에서 뭐가 잘못된 게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잘못되니까 더 이상 이곳은 가정으로서의 기능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 집에 나병을 내리겠다. 그 집을 파괴하시겠다라는 게 파괴하겠다고. 그 성도님들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렇게 나병이 발생하면은 누구를 찾아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을 찾아가 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고하다라는 게 좀 노란색 글씨로 했잖아요. 이게 뜻이 보니까 생각하다입니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집안에 나병이 발생한 것을 보고든 너희는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 제사장을 떠올려야 된다. 집안의 나병의 문제, 이것은 곧 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제사장부터 너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생사의 문제를 관할하는 제사장이 없이는 너희는 살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은 세상의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로는 너희들의 인생의 그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어디에서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때 너희가 제사장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사장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진정한 참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온전한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삶의 목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희생물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희생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개역성에서는 이것을 육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보다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화목이다. 네, 가정의 화목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삶,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들의 인생의 그 욕망만 쫓아가다가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향해 들어가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제사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들을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36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나병을 발견했으면 제사장을 생각하고 고해야 되고요. 36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것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병을 보러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됨을 막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고 그 뒤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봤다면 다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다 비워놓으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염의 위험성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내 이름이라는 집 안에 내 소유라는 게 가득 찼잖아요. 그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이 보통은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삶의 소망의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소유에서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야, 이게 있으니까 내가 살만하다. 야, 이게 있으니까 참 좋구나.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내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해서 자꾸만 집안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빼래요. 그게 너희의 삶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니까 다 빼라는 거예요. 다 빼라. 제거해라. 아니, 나병 걸린 것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아닌데 다 빼래요. 다 빼래요. 그런 것들이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일단 다 빼라고 말씀하시고요. 40절과 41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들이 그 병이 있는 돌들을 빼내어 도시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의 사면을 긁게 하며 그 긁은 흙을 도시 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하라. 나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제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긁어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긁어낼 정도로 가지고 와서 내 집 한복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곳에 저 밖에 가져다 놓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앞에서 자기들의 장식품을 몸에서 제거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숭배 이후에 있는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처럼 모든 전리품을 주는 것, 자기의 값진 것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이제 자기 막 차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쓸 데도 없는데 그거를 이고지고 다 하고 막 갑니다. 그래놓고 결국에는 그들이 시내산 앞에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라 해놓고는 그것을 다 던져넣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때 아론이 이상한 말 합니다. 그걸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생각했냐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인데 그거를 마치 그들의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은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내가 다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삶으로 귀결돼 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여전히 그들의 삶에 남아있으면은 제2, 제3의 금송아지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던져라.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라. 다 던져라. 다 던져라.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이라는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빼내고 긁어내고 갖다 버려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43절과 45절 말씀 보면은 제가 기니까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 여전히 그 집안에 나병의 흔적이 보이거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집을 헐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이름으로 내가 처음 장만한 내 집인데 헐어버리래요. 그 집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 나무든 무슨 쇳덩어리든 뭐가 됐든 그것을 다 완벽하게 허물어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밖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 서울을 살기 위해서 이 성 안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갖다 버려라. 왜? 우리 안에 뭐가 발견됐기 때문에요? 부정함, 나병은 이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인 교만함으로 세상의 탐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 갖다 버려라. 그러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정결함을 입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을 합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가 어떤 삶으로 귀결됐습니까?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게 못내 아쉬워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부정함, 세상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모양 그 꼴이 된 대명사가 됐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 때 베드로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그 성에서 살았지만은 그의 영혼이 날마다 피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안에 사는 동안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의 마음은 나병 걸린 사람처럼 썩어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 저 죄가 있네요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아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을 던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모든 모양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다 아시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삼가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삼가라. 그러니까 악이 아니어도 악을 담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나병이라는 그 작은 죄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택하라는 게 하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겸하여서 섬기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내 손에 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택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요소가 그게 설령 죄는 아닐지언정 죄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은 악의 모양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마저도 버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병 걸린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비워내고 긁어내고 갖다 버리고 그도 안 되면 그 집까지 허물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고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게 되면은 오늘 이 시간 참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바란다면은 그래도 적어도 이 가정 안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시간이든 울려 퍼지고 그러한 시간들이 이 자리 안에 존재해야 될 텐데 왜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과거 대한민국 75년도부터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 대한민국 그 기독교의 대부흥의 그 시대를 아마 다 몸소 겪으면서 지나오셨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 말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일 당장 천국 가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살았어요. 물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이단으로 가지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진짜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와 섬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항상 내 자신을 정진하고 고치고 수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정말로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게 다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부흥을 이끄는 하나의 단초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 하잖아요. 물론 요즘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배불렀더니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가정부터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집안에 나병과 같은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자리 잡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같이 우리가 이 시간 기도